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8장 12절 한 구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누가복음 8장 12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소위 우리들이 알고 있는 삼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8장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 9절 첫 단어에 길가에 있다는 것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깨달아 보면은 길은 사람들이 수십 년, 수백 년 동안을 그 길을 밟고 다니기 때문에 길이 굳어가지고 딱딱해져가지고 콘크리트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이 말씀을 깨달아 보면은 길가에 있다는 것은 그러면은 우리들이 아는 원리로는 길에는 씨앗을 아무리 뿌려도 씨앗이 싹이 나고 자랄 수가 없는 곳입니다. 왜? 돌덩이같이 굳어져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씨앗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길에 있어야 씨가 생명을 가질 수가 있는데 길가에는 흙이 푸실푸실하기 때문에 거기에 씨가 떨어지면은 길가에는 씨가 얼마든지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가 이런 원리를 어떻게 깨달아야 됩니까? 그러면은 씨를 뿌릴 때에 길에다가 뿌려야 되지 길가에 뿌린 씨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은 그러면은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길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들이 환경 속에서 사람들이 발로 밟고 다니는 그 길을 비유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길의 특성은 길이 있어야 우리가 갈 수 있는 목적지에 도착을 할 수가 있고 길이 없으면은 찾아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경이 가리키는 길은 바로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르쳐 길로 비유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 오늘날 현재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길이 되신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이 세상에 현재 계시질 않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은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과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내용의 말씀은 성경에 한 구절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들과 이 말씀을 직접적으로 상관이 있게끔 깨닫기 위해서는 이 길이 다름이 아닌 오늘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지막 심판날 우리들이 하늘나라로 찾아갈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길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길가에 있다는 것은 길 대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길이 대신 하나님 안에 들어있는 것이고 길가에 있는 사람들은 말씀 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 즉 말해서 말씀을 깨달지 못하는 사람들을 길가에 있는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길이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하는 분은 우리와 똑같은 죄 있는 모양으로 태어나신 눈에 보이는
마리아의 아들이 되신 육신의 예수님이 우리들을 마지막 날 하늘나라로 찾아갈 수 있는 길이 되는 분이 아니고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이 내가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늘나라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나라인데 이 말씀을 하신 육신의 예수님은 33살이 되실 때에 생명이 끊어져셔가지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생명이 끊어진 죽은 예수를 믿어가지고 우리들이 어떻게 아버지 나라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제가 조금 전에 내가 하는 대상은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아니시고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 그리스도를 가리켜 내가 하는 분이라는 걸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것은 오순절날 임하신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셨던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가지지 않고는 마지막 심판날 아버지 나라에 올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길이 성령이 가리키는 말씀을 길이라고 합니다. 길이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 그리스도가 길이라는 것은 성경에 말씀이 많이 비유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서 9장 8절에 보면은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성소는 하늘나라를 성소로 비유한 겁니다.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만 성령이 들어있고 성령은 50일이 되는 오순절날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의 말씀이 우리를 성소가 되는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소린지 충분히 우리가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보십시오. 길에 관하여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은 이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이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살았다는 것은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생명이 끊어져셔가지고 돌아가셔가지고 무덤 안에 장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죽어 있습니다. 상길이라는 것은 죽어있는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님은 영원히 죽지 않는 분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았다는 것은 열려진 분은 무덤 입구를 가로막고 있던 문이 열려져 가지고 새벽에 죽은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님이 살아나오십니다. 이분이 하늘나라에 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살아나오신 그분이 감람산에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실 때 하늘문이 최초로 열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누굽니까? 무덤 속에서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몸으로 새로운 영적인 신령한 하나님의 몸으로 거듭나신 그리스도를 새롭고 산 길이라고 하고 우리들이 이 땅에서 육신이 죽으면은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처럼 하늘나라로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휘장이 저의 육체라는 것은 십자가 위에 달려가지고 못 박혀가지고 생명이 끊어진 예수님은 휘장입니다. 그 휘장이 원래 예루살렘 성소에 가려져 있는데 예수님이 운명하시기 직전에 큰 소리로 외치며 운명을 하실 때에 성소 중간에 가려져 있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지 않습니까? 휘장이 아래에서 위로 찢어지면은 땅에 있는 사람들이 찢은 것이 되지만은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예수님 무덤 입구에 가려져 있는 돌문을 휘장으로 비유한 겁니다. 입구를 가려져 있는 휘장이 하늘나라에서 내려오신 죽어있는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계시는 성령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성전 안에 가려져 있는 사탄의 죄를 오순절날 하늘나라에서 내려오신 성령의 말씀이 그 휘장을 찢어줄 것이라. 그러면 휘장은 저의 육체라. 육신의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신 예수님은 우리 마음을 가로막고 있는 사탄의 죄를 가지고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육신의 예수님을 휘장이라고 합니다. 그 휘장을, 죄의 휘장을 찢어주시는 분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무덤 입구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되는 돌문을 찢어버리고 살아나오신 그리스도를 가리켜 산 길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휘장은 저의 육체니라. 요한복음 2장 21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의 육체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율법 마리아의 몸속에서 태어나신 그림자가 되는 예수님을 가리켜 한 가지 육체라고 말하고, 두 번째 다른 한 가지의 육체는 예수님 안에 들어 계셨던 성령님이 무덤 속에서 3일날 거듭나십니다. 신령한 하나님의 육체로 거듭나신 그리스도도 영적인 육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니라. 말씀을 하신 성전을 어떤 비유로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이렇게 세우리라. 헐어지는 성전은 그림자가 되는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는 것이 헐어진 성전이고, 3일 만에 이렇게 세워진 성전은 3일날 새벽에 죽은 예수님, 헐어진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성령 하나님이 거듭나십니다. 이것이 이렇게 세우는 성전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이고, 무너진 성전은 육신의 예수님을 가리킨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로마서 1장 3절 말씀해 보면은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육신적인 예수님이 있었고 영적인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이 로마서 1장 3절과 4절에 정확하게 구별이 되어 가지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그러면 우리들의 오순절 성령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성경에 보면은 어떤 특이한 단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느냐? 소경들이 길가에 앉아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서두에 길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이 바로 영적으로 길이라고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소경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아 있다는 것은 성경이 가리키는 소경은 정말 육신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길가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오순절날 성령이 아직 그때는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들어오셔야 예수님을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바로 말씀 아닙니까? 성령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셔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 눈은 육신의 죄를 가진 눈은 있어도 그 성경의 말씀을 아무리 봐도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신령한 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소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소경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아 있다는 것은 길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가리켰고, 가에 앉아 있다는 것은 길이 대신 성령의 말씀 속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길가에 앉아 있는 겁니다. 길 대신 말씀과 하나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앉아 있다는 것은 주저앉아 있는 믿음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앉아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일어서 가지고 길 가운데로 뛰어 들어가질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주저앉아 있던 믿음이 일어설 수 있는 길은 무덤 안에 죽어 누워 있다가 일어서서 살아나오신 성령 그리스도를 만나야 주저앉아 있던 내 믿음이 일어설 수가 있고, 길가에 앉아 있던 내가 길이신 성령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제가 길가예라는 단어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마태복음 21장 19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아침에 일찍이 제자 12명을 데리시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실 때에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가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가리키는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이고 열매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가리키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이 대신 하나님을 믿는 오늘날 우리 시대에 신앙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켜 무화과 나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무화과 나무가 길가에 있다는 것은 길은 생명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시대 때는 아직까지 길이 대신 성령이 이 땅에 아직 오시질 않았기 때문에 나무가 되는 사람들이 길이 대신 성령의 말씀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길가에 있는 겁니다. 길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 그럼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하시는데 그때가 언제냐?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제자 12명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갈 때입니다. 그러면 베다니는 이 세상을 상징한 것이고 제자 12명은 성경이 가리키는 12숫자는 오순절날 성령이 120명에게 오시기 때문에 120명에게 임하신 성령 받은 사람들만 심판주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제자로 선택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은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로 내가 데리고 들어가겠다. 이걸 미리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럼 보세요. 무화과 나무를 조사를 한다는 것은 나무는 사람을 상징하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 때에 나무가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사를 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열매가 깨달아지고 있느냐 있지 않느냐 이것을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마지막 심판날 조사를 할 것이라 이것이 기록된 겁니다. 길 대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 속에 들어있지 않는 신앙인들을 길가에 있는 신앙인들로 비유한 것이지 어떤 길에다가 씨를 뿌리고 길가에다가 씨를 뿌린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계속해서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니 비유이기 때문에 있다는 것은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말씀을 듣는 자니 그러면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 교인들은 두 분류입니다. 똑같은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한 분 목사님에게 말씀을 같이 들었는데 한 분류는 길이신 성령의 말씀 속에 들어가 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고 한 분류는 똑같이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말씀을 깨달지 못하는 분류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길가에 있는 자들은 길이신 말씀 속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을 길가에 있는 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깨달지 못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에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할 것이요 보아도 알지 못함이라. 이건 예수님이 왜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느냐? 아직까지 내 안에 들어있는 성령이 너희들에게 오시질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오순절날 임하신 내 마음 안에 들어있는 성령이 오셔야 너희들이 내가 해놓은 말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라 이걸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단어입니다. 이에 마귀가 와서 마귀가 왔다는 것은 마귀는 이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올 때에 그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가지고 쫓겨나왔기 때문에 마귀는 이미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올 때부터 이 세상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귀가 와서 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속에 마귀가 함께 당겨져 가지고 쫓겨나오질 않습니까? 마귀가 와서 그들이 누굽니까? 이 땅에서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깨달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르쳐 그들이라고 합니다.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는 말씀이 있고 사탄이 가리키는 비진리가 있는데 두 가지의 영적인 말이 있는데 한 가지는 우리에게 믿음이 되는 말씀이고 한 가지는 믿음이 아닌데 믿음인 것처럼 흉내를 내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이 이 땅에서 내 신앙이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구별을 해서 믿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면 마귀가 이 땅에서 하고 있는 일은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을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면 마귀가 이 땅에서 하고 있는 것은 우리들이 말씀으로 구원을 얻는데 마귀가 말씀을 깨달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이 말씀과 비슷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더라. 그러면 제가 지금 베드로전서 3장 20절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오늘 누가복음 8장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이 단어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기록되어 있지만 정확하게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세요.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방주는 배를 가리키는데 물로 말미암아는 것은 물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물이 있고 목말라 있는 사람을 살려내는 물이 있는데 그러면은 방주는 배를 상징하는데 성경이 가리키는 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물로 말미암아는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는 것은 말씀이 물이라는 겁니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성령이 너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너희가 지옥을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 이 원리 아닙니까? 그럼 보세요.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마지막 심판날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느냐? 8명이라는 것은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 때가 인자의 때가 노아의 때와 같을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은 노아의 때도 8명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럼 마지막 심판날도 예수님 자기 때가 노아 때와 같으면은 8명만 구원받는다 이 원리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성경이 가리키는 8 숫자는 무덤 속에서 죄 있는 모양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이 주일날 새벽에 거듭나실 때 그 주일날이 8일날입니다. 8 숫자입니다. 그리고 8일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오실 때도 8일날 주일날 오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심판날 구원을 얻는 사람들은 8일날 무덤 속에 부활하셨다가 8일날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 깨닫고 있는 자들이 마지막 날 구원을 얻게 된다 이 원리입니다.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그러면은 마귀가 말씀을 빼앗아 가버리면은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하면은 우리 마음 안에 말씀이 빼앗기지 않고 말씀이 그대로 들어있으면은 구원 얻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구원의 대명사가 뭐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깨달아지고 있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 구원 얻는 것이고 내 마음 안에 말씀을 빼앗겼다는 것은 성령의 말씀이 나의 주인이 되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사탄이
내 마음 안에 주인이 되어 있는 사람은 말씀을 빼앗긴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마지막 날 구원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우리들이 마지막 날 심판날 구원을 받는 기준이 뭐냐? 말씀입니다. 보세요. 사탄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빼앗아가면은 말씀을 빼앗기지 않고 깨닫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구원 얻는다는 뜻 아닙니까? 오늘 제가 누가복음 8장 12절 한 구절의 말씀을 깨달아 보았습니다.